제 대학 입학 동기생이 60명입니다. 그중 현재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은 20명입니다. 물론 신학교 교수님, 선교사님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됩니다. 20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저 시골 남도의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외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 목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아들이 21살인데요. 20명의 동기 목사님 중에 21살 제 아들과 동갑인 아들 가진 다른 목사님이 2분 더 계신데, 한 분은 카나다의 작은 도시에 카나다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미국 북가주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의 아들들이 모두 자폐 장애를 가진 장애우입니다. 같은 자폐라 해도 장애 정도가 좀 다른데, 캐나다 목사님의 아들은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북가주에 계신 목사님 아들은 상당한 중증 장애우입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서두에 21살이라는 나이를 밝힌 이유는 미국에선 21살이 되면 완전한 성인이 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선진국이라서 21살 때까지는 매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가동되지만,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이런 나라에서도 21살이 지나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라가 감당했던 복지적인 사회 안전망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이 바로 21살이란 나이입니다. 이 두 교회의 교우님들이 목사님이 처한 사정을 잘 알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십니다. 목사님들도 교회와 교우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죠. 풀타임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을 돌보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20년 넘게 이런 수고를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두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당신들은 자리를 좀 비켜달라.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만약 천국에 가서 목회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20명이 예수님 앞에 쭉 줄을 서서 예수님을 대면한다면 예수님 꼭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18명의 목사들을 향해서 너희들 자리를 좀 비켜다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카나다 동기 목사님, 북가주 동기 목사님 따로 끌어안으시면서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그 문 밖에서 저를 포함한 18명의 목사님들은 이러한 울음소리를 밖에서 듣게 되지 않을까. 요셉처럼 울며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이 제겐 그렇게 읽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납니다만 그 자신을 드러내는 이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참으로 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차례 걸쳐서 먼 길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우는 장면이 3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42장 24절에서 처음 요셉이 울고, 그리고 두 번째 43장 30절에서 요셉이 두 번째 울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3번째 요셉이 우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42장 24절에서 요셉이 통역을 중간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요셉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알아듣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요구를 들은 형제들이 이제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면서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지금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그때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지금 형제들이 난처함 속에 있습니다만 이 형제의 아픔은 형제들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픔입니다. 지금 형제를 괴롭히려고 요셉이 일부러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아파요. 형제들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괴로워요. 그리고 두 번째 43장 30절을 보시면 다시 요셉이 웁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요셉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때 저 문을 열고 베냐민이 뒤에서 들어오는데 43장 30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서 울 수가 없어요. 저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많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은잔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으로 하여금 어려운 처지에 있게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베냐민과 형제들에게 임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동생을 보면서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요셉이 왜 동생을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까? 이런 고비를 다 넘어야 진짜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 정체를 비로소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겪는 아픔, 이건 형제들만이 겪는 아픔이 아니에요. 요셉이 겪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루에 돈을 숨기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형제들과 대면하기 위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진실로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픔을 억제하며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요셉에게 감추어진 비밀한 뜻이 있어요. 깊은 생각이 있어요. 그건 변화입니다. 형제들의 변화입니다. 형제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 곤란함과 당혹함과 아픔이 있어요. 문제는 이 요셉의 뜻이 베일에 가려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 수가 없고, 요셉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요셉의 깊은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 베일을 벗고 자기 자신을 드러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고비, 이 많은 당혹감과 난처함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 베일이 벗겨질 때, 그때 형제들이 아는 요셉은, 이건 애굽의 신하들이 요셉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알입니다. 형제들만이 알 수 있는 요셉이에요. 애굽의 바로도 요셉을 알죠. 애굽의 신하들도 요셉을 알죠. 그러나 그들이 아는 요셉과는 차원이 다른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가 만난 요셉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요셉의 더 깊은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1차원적으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 주체하지 못하는 것, 이거 자기 감정, 주체하지 못하는 자기 감정, 시종드는 자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사람들 물러가게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게 형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그 요셉의 형제들을 환대했겠습니까? 환영했겠습니까? 아무도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요셉처럼 울며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며 만나주십니다. 북가주에 있는 동기 목사님은 이제 20년 넘은 세월이니까 이제 목사님의 아픔을 설교 중에 녹여냅니다. 사모님이 간호사시고 첫째 아들도 동생 모습을 보면서 간호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 케어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 형 세 사람이 다 케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때론 용변을 못 가리는 아들이 실수를 하면 아버지가 그걸 다 해결합니다. 왜? 아버지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목사님은 더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리빌이라는 말은 베일을 벗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에 감추어진 베일을 벗겨주셔야,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린 이 말씀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계시의 말씀, 그 비밀을 간파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되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개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처럼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요셉이 숨겨진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계시하는 말씀이며 요셉을 시종들던 이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이방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알고 있어요. 이제 장차 때가 돼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그의 유대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때 어떤 선교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드러내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역사이구나. 그 계획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남은 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 계시될 때, 리빌될 때, 감추어진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베일을 벗으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만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처럼 울며 우리를 만나시는 그분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만나고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베일을 벗으시며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 대한 기록된 계시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며 그와 같이 주님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하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